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화랑 짜증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 나중에는 제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고 있지? 뭐 이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화 짜증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아까 말씀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나 짜증은 사실 점점 뭐라 그럴까 생각으로 계속 살아서 생각으로 결국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해서 자꾸 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든 집에 같은 가족들이든 누구든 사실 내 마음에 다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대로가 안 돼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화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생각들인 거죠. 사람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은 없는 거죠. 다 제각각 결국에는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해소되는 화와 충족되는 욕심이 조건 따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나를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인연의 작용일 뿐인 거죠. 인연의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작용, 해소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죠. 근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하면 돼요. 비 온다고 비를 좋으니 싫으니 하면 그거 나만 괴로울 뿐이잖아요. 바람 분다고 해서 좋으니 싫으니 하면 나만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연의 작용을 좋으니 싫으니 해서 불편하고 하니 또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이것은 또 새로운 화와 짜증의 또 원인이 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이고 나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인연의 작용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똑같을 뿐이다. 그래서 다 자연의 작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비 온다고 불편할 필요가 없고 바람 분다고 불편할 필요가 없고 태풍 온다고 불편할 필요가 없죠. 화나 짜증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태풍 오는 거나 똑같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돼가요. 그런 것은 다 해소되는 것일 뿐인 거죠.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해소되는 것이니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져야 해소되고 근본적으로 편해지게 돼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그 작용에서 저는 억누르잖아요. 제가 좀 억누르는 감정이 좀 많은데 그건 안 돼요. 억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억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풍선을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풍선 바람을 불면서 억눌러 보세요. 억눌러 보면 점점 여기가 답답해지고 커져서 그때 뭔가 바늘로 구멍을 한번 콕 찔러서 터져 보세요. 빵 터지게 되죠. 그런데 억누르지 않고 그냥 하면 피식 그냥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통상 이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을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폭발하는 것이 바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누르면은 화라든가 짜증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은 억누르다가 안 되면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런데 점점 억누르는 힘도 좋아가지고 자꾸 억누르면은 병이 되든지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소위 말한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나 짜증은 절대 억누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화나 짜증은 그 자체가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야 돼요. 놔두면은 그것을 내 화다, 내 짜증이다가 아니죠. 인연의 이치로 작용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인연작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즉 자연작용이죠. 자연작용은 단지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심해지지 않아요. 그냥
해소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화가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게 돼요. 나도 불편하지 않고 남도 불편하지 않게 돼요. 내 화다라고 생각돼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 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바람 부는 거나 비 오는 거나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러세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대내주세요. 그래서 입에다가 화가 고 짜증이 많으면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화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짜증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거예요. 짜증과 화가 한번 일어나면 안 없어지는 화나 짜증은 없어요. 저절로 사라지도록 그냥 두세요. 이렇게 화를 내지도 엉리지도 말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저절로는. 예. 그냥 두세요. 화를 내가 낸다, 내 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화는 그렇게 폭발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내 화다라고 생각해서 참고 하다가 터져서 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지. 화가 그냥 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지. 나도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되지가 않아요. 화가 일어난 줄을 단지 아는 상태가 되면은 계속되지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팍 화가 나도 금방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알면은. 그런데 그 화는 지금 불안정한 것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정한 게 해소되는 거예요. 화가 안 일어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과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터져버려서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화나 짜증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를 달고 살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네. 인생 의미를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졌잖아요.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삶인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라고 하면은 해소될 화와 충족된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고 충족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알고 있으면은 저절로 해소되고 충족되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은 내가 이루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단지 깨어 있으면은 삶의 목적이 그냥 이루어지죠. 삶의 목적은 바로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해소되려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작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깨어 있으면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것도 그렇게 깨어있음 속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삶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항상 새로운 삶이 돼요. 경험해보면은 이것이 진정으로 산다라고 사는 삶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삶이 돼요. 하려고 하는 삶은 결국에는 불편하게 돼요. 힘들게 돼요. 그러나 깨어있음으로 저절로 되는 삶을 살면은 그 자체도 편안하고 결국 삶 전체가 편안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잡을 필요 없고. 자, 그것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목표도 그냥 세워지고 꿈도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상태가 되고 싶고 이렇게 스스로 설정이 돼요. 그것을 내가 꿈을 세운다, 목표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스스로 즉 인연의 이치로 그렇게 돼 가요. 꿈은 세워도 좋고 목표는 세워도 좋고 안 세워도 괜찮아요. 세우면 세운 줄 알고 목표는 목표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목표에 얽매이면 목표 때문에 괴롭게 돼요.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 목표죠. 그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그만 불만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죠. 목표가 없으면은 이 상태가 불만족한 상태도 아닌데 목표가 설정되므로 해서 불만족한 상태가 돼요. 아무리 목표를 설정해놔도요, 목표대로 되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목표를 나름대로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다 실행이 되던가요? 다는 안 됐죠. 예. 또 일부는 됐어요, 그럼? 일부는 예. 된 것도 있고. 되니까 어때요? 되니까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달성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처음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곧 바로 또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또 불편하고 힘들게 또 되는 거예요. 목표는 끝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 행복하고 계속 힘들고 잠깐 행복하고 계속 힘드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내가 설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설정하게 되는데 목표는 단지 생각일 뿐이고 사실 목표는 엄밀하게 욕심일 뿐인 거예요. 또는 화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살면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새롭고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즐겁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항상 삶이 항상 즐거울 수가 있죠. 목표를 세우면은 맨날 즐겁지 않다가 어떤 달성될 때 잠깐 즐겁다가 또 안 듣다가 또 달성돼 잠깐 즐겁다 이러지만은 깨어있음으로 살면 항상 즐거운 상태가 돼요. 목표는 세워도 그만 안 세워도 그만인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목표는 목표일 뿐인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해야 목표가 달성되든가 안 되든가 하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충실함인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면 항상 미래의 목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충실하기 힘들어요. 하면서도 계속 이래가지고 목표가 달성될까? 목표가 얼마나 남았지? 아직도 영원한데 맨날 이런 상태가 돼서 오히려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지는 상태로 살면은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우러나는 삶으로 살게 돼요.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러나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그 자체가 우러나면 살면 편하고 그 자체가 새롭고 그 자체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목표도 지금 여기 충실하니까 목표가 훨씬 달성되기가 쉽죠. 목표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목표는 더 달성이 잘 되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를 세워놔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될 뿐이지 목표에 따라서 내일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령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해놔도 지금 이 순간 공부 안 하면은 목표 세운다고 해서 목표가 돼요. 근데 목표 세워놓으면은 사실 지금 이 순간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불안하니까. 목표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애들 오면은 대개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적 잘 받아라. 좋은 대학교 가라. 그렇게 위해서 공부하라고. 지금 고생하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는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너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맨날 불안하다. 맨날 선생님 눈치 보이고 부모님 눈치 보인다. 그런데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한테 떳떳하고 부모한테 떳떳하고 그러니 눈치 안 보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고 공부에 충실하다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니 점수 잘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과일 뿐인 것이 즉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으로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관계없어요. 있어도 있으면은 단지 있을 뿐이지 그게 얽매이면 안 돼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 목표 달성해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예요. 잠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거기다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행복한 게 낫지?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단지 그냥 목표일 뿐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저 산 꼭대기를 등산 입구에서 보면 저기가 목표죠.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등산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목표에 얽매인 사람은 산 꼭대기 올라가는 내내 한 걸음 듣고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두 걸음 듣고 얼마나 그러면 내내 큰 산에 가면은 저기를 언제 한 걸음 두 걸음을 언제 올라가? 이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맨날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저기가 목표죠. 목표를 딱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돼. 그러면 이 길에 가는데 이제 목표를 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그런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만 충실한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일 때 이제 그때 바람이 불어서 목덜미가 시원한 것도 알고 옆에 겨울물이 졸졸 흘러서 그 아름다운 것도 눈에 들어오고 주위에 꽃도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 걸음 가면 그만큼 한 걸음 간 만큼 더 한 걸음 한 걸음 때는 절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 얼마나 남았지? 이제 한 100분의 1로 왔나? 이러면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이 피곤하지만은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저만큼 가는데 이제 두 걸음만 하는 사람은 목덜미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겨울물이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지도 몰라요. 목표를 그려놓고 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실하면은 지금 이 순간 목덜미에 시원한 바람도 느껴지고 겨울도 아름다움도 느껴지고 새소리도 느껴지고 해서 이 순간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어느덧 나중에 보면 어느덧 목표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목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는 한데 있어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충실함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라는 것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령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동된 욕심이 해소되는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삶이 있는 거고 깨어있으면 목적은 저절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삶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해 보세요. 깨어있음을 충실해 보세요. 그럼 삶이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고 즐거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설정되면은 매일매일이 힘들고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제약으로서 구하고 평화롭게 되는 그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얽매였다고 한다면 죽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된 게 없네? 라고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음, 즉 명상으로 매일매일 살면은 어떤 그런 목적이 없어도 활력 있는 항상 새로운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면은 그러면 삶이 항상 평안하고 활력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욕심과 화, 짜증도 그렇게 자연의 작용일 뿐, 자연의 이치일 뿐임을 알고 단지 알아지는 상태로 있으면 점점 화, 짜증은 없게 되게 돼갈 거예요. 있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상황이 돼갈 거예요. 어차피 해소될 게 있으면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겠죠.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게 돼가요. 왜냐하면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똑같은데
비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이유가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자, 한번 이번에 명상을 배워가서 네. 한번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